다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예쁘고 그 말씀 임대로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평안하게 보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재난과 전쟁과 질병과 사고와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지은 죄와 허물이 있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도 없고 감사도 없이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교만과 걱정과 절망에 빠져 살기도 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의심과 불안과 낙심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육신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육과 세상과 물질에 매여 살았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은 기뻐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기뻐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화평하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지만 때로는 빛을 잃었고 때로는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못했으며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활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겠지만 때로 그 섬김의 정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1번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고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셨던 거룩한 주일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후명하여 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영접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내주하여 주시고 내적인 충만함과 또 외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는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변화된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신령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기억하셔서 반석에 세워진 교회, 운명의 원사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이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정치도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공평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국 땅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여 복음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로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재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염병의 소문이 있고 아픔과 고통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은혜의 해를 비춰주셔서 그들의 삶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질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또 자유함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대화와 소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덕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네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리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롭게 헌신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169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193장 사랑의 손길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장막거래 지시는 그날 주님의 손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무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미치 앨범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14번의 인생 수업입니다. 누게릭병을 앓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저명한 사회학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리 슈바르츠이죠. 그는 하비스커스 화분이 있는 서재에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까지 숫자를 헤아리면서 자신의 죽음이 어디까지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가늠해 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디트로이트의 한 신문사에서는 대학 시절 모리 교수의 수업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강하며 열정적인 꿈을 꾸던 제자가 있었죠. 그의 이름은 미치 앨범입니다. 그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때문에 졸업식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겠다던 스승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일에 끌려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삶을 끝마쳐가는 옛 은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충격과 함께 옛 스승인 모리 슈바르츠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 미치와 교수 모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세상, 가족, 죽음, 자기 연민, 감정, 나이 드는 두려움, 사랑 등이었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만든 것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이 책은 제자 미치 앨범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과 대화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고 있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죽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살아가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삶과 죽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알아야 죽는 법도 알고 죽는 법을 알아야 사는 것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모르고는 삶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도 목적이 있는 종교여야 하고 믿음도 목적이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종교가 수단인 경우가 있죠. 믿음이 수단인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예수님이 수단인 경우가 있죠.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서의 신앙,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과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서 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배신과 오해이죠.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만큼 말하지도 못하고 또 말하는 것만큼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교육학자의 말에 의하면 자기 생각의 17%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성공적이라는 거죠. 17%만 전달할 수 있어도 성공이다. 그런데 100% 전달하겠다. 그 욕심이죠. 100% 전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적 이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사람들은 상대방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100% 전적으로 이해하거나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성공적인 전달이다. 어느 교육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보면 이 두 사이에도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믿지 않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병을 고쳐주면 의사로 오해했고 귀신을 쫓아내면 바알세불에게 붙잡혔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빵 문제를 해결하면 경제 문제의 해결자로 이해했고 많은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면 정치적인 왕이 되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았죠.
그 중에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한편에서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지. 다른 한편에서는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대화에 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빛의 본질이요 나는 그 빛을 보여주는 빛의 계시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왜 내가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거죠.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려는 거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빛을 믿고 빛 가운데 살게 하려는 거죠. 생명과 말씀과 진리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거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빛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고 이 빛의 의미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셋째는 심판하실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내가 하는 심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은 내가 자유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전하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내게 주신 명령은 영생이다. 세상에 영생을 주려는 거다. 세상에 구원을 주려는 거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났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 관원이라 기록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살았다면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민도 없고 불안한 마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가정 분위기에다가 부자입니다. 지식 있고 멍여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젊고 건강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엘리트인,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공부한 사람.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죠. 남모르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남모르는 스트레스가 있었죠. 남모르는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질문을 던졌죠. 또 다른 사람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죠.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왔죠. 또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먹을거리를 해결해달라고 찾아왔죠. 또 다른 무리들은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달라고 찾아왔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죠.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벌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찾아온 것도 아니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죠. 이런 종류의 것들은 이미 다 갖고 있었어.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었죠. 문제는 그런데도 만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행복이 없었다는 거죠.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실존적인 고민 때문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이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정도의 고민을 갖고 찾아왔다면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을 대표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철학적이고도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나에게 선하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알고 십계명을 알고 있을 거다. 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치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씀을 더 듣지도 않고 무슨 말씀을 더 하시려는지 들여보지도 않고 또 기다려보지도 않고 자신 있게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켰으니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으니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선생님이 지지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셨죠.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다. 그것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해결하려고 왔다가 더 큰 고민을 갖고 돌아가죠. 더 큰 스트레스를 갖고 돌아갔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기 힘으로 다 실천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자기 자랑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처럼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의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자기 교만 그리고 자기 의에 대한 자기 자랑을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것을 깨닫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재물을 내려놓고 재물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숨이 재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이 재물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반문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재물로는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는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없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자에게는 현세에도 물질적인 복을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고 내세에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죠. 예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름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자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믿음, 목적 있는 믿음을 간직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려고, 또 세상을 구원하려고, 심판이 있지만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심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거라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노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이 목적이고 영생이 목적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고, 혹시 구원받고 영생 얻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이 가장 귀한 가치요 소중한 가치임을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성이 전하노니 세상과 많은 광고 듣고 소간 주만 주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내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성경원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기타원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으로와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연락하는 예물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풍족하고 넉넉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충분히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을 취하는 가장 귀한 가치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이죠.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푸른 5월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6월 첫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일 수요일은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설악산 대천봉을 잘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계령에서 대천봉을 올랐다가 오색으로 내려가는데 아직까지는 걸을만 하더라고요. 알통이 약간 배기는 근육통이 있지만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그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천봉 갔다 와서 시 한 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위해서 설악산 대청봉 이처럼 크고도 높은 청산이 바위들 사이에 나무들 사이에 연분홍빛 꽃을 품고 스치는 바람으로 손짓하며 오라 어서 오라고 다정히 부른다. 지친 발걸음 어깨에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대청봉에 우뚝 서서 첩첩산중 기암괴석 굽이굽이 펼쳐진 실록의 능선들을 보라 가만히 바라보라 한다. 어떤 때는 추운 눈보라 속에 흰 옷을 입고 먹구름 비바람에 푸른 옷이 젖어도 어떤 때는 수많은 사람의 함성 소리 외로이 홀로 남은 고독 속에서도 지켰다. 이 자리를 지켰다 한다. 설악산 대청봉 이처럼 크고도 높은 청산이 푸른 속초 앞바다 은빛 노을노을 춤추는 동해를 묵묵히 바라보는 나에게 가라 이제는 내려가라 하고 이 산처럼 저 바다처럼 살라 한다. 감사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힘들지만 높은 산 정상에 보면 땅 아래의 세계가 훤히 잘 보입니다. 대청봉에 오르는 속초 앞바다 동해가 참 잘 보입니다. 네, 그걸 함께 표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참 예수 353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느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향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받아 올지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구원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귀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따름으로써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